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잘 됩니다. 예,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십자가의 이 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이 안에는 부활이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신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십자가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고난, 어려움, 또 패배, 죽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반대로 십자가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두 팔을 벌며 우리를 안아주듯이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십자가로 또 마감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감 짓는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십자가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놀라운 종교가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을 여러 장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주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이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호수의 주변을 끼고 그 바운더리로 해서 주님이 놀랍게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은 질병을 가진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고치기 시작했고 낫게 해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갈릴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호를 했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역에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예수님은 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그 사역은 거기서는 사실 예루살렘에는 누가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서 똑같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고 정말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적과 기적을 또 거기서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해갈수록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와는 조금 다소 다릅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환호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역사하시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음성을 외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환호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분이
갈릴리에서 얘기만 듣던 놀라운 예수가 정말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메시아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라고 해서 외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대 세력이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다 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는 이거는 분명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늘 소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이 놀라운 기록을 알고 있는 이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메시아를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정을 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접도 해주지 않았고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또 들어가면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라는 것에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방인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과 내가 죽을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이라는 동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이라고 봐도 되죠. 이 겟세만에 올라갔다는 이 이야기는 그 뜻이 있는데 겟세만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거기는 겟세만의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짜는 곳이 그 옆에 있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산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을까? 그 올라갈 수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올라가 자신을 짜내야 돼요. 고통을 꽉 짜내야 돼. 기도로 짜내지 않으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거기서 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뤄질 모든 일들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고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기는 너무 힘든 상태라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제자를 데리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진액을 꽉 짜버리듯이 처절한 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내 뜻은 뭐고 아버지의 뜻은 또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아들은, 이 예수님은 본인은 십자가가 가능하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기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속속히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것은 알다시피 이 작은 이 혈에 이 긴장감이, 이 텐션이라고 그러죠. 이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로 올라올 때 실핏줄이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핏줄이 터지면서 그 땀샘에 들어가면서 그 땀샘에서 흘러나오는 이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냐, 이걸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예수님이 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찔리니까 아파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실까? 아니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이게 머리에 찌르고 막 가니까 머리가 아프고 피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고통 때문에 이것이 지기 싫어서 이거를 옮겨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리고 이 등허리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싫어서 아버지여 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런 십자가가 싫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일까? 물론 육신을 가졌다면 당연히 고통과 아픔은 있죠. 맨손에 대못이 박히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고통이 안 따라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걸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와 함께 올려 있지만 그분은 죄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는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 몸에 들어와야 돼. 이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알아요. 예?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다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이와 아픔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면 이거는 엄청난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죄를 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끔찍한 죄를, 더러운 죄를 다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 고통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롱당한다는 것. 신이, 절대자가, 전능자가 인간에게 조롱을 당한다는 것, 이건 참지 못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한낱
많은 군사들, 군병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어려움, 심지어 사탄에까지도 찾아와서 시험을 주는,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놀림을 당해야 안 된다는, 또 그 인간의 놀림을 당하면서까지도 이거를 참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른대요.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건데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으로서 감당할 수 없지만 조롱당함과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이 놀림을 당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너희들의 모든 것도 내가 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린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짊어진 것은 너희의 죄악을 모두 짊어진 것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그 죄가 무거운 거예요. 손에 못 박힌 거 그거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아프냐면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은 것이, 그것이 더 고통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잡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하여튼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온몸으로 죄악을 덮고 고통을 당할 때 믿었던 제자가 뿔뿔이 다 도망치고 그리고 묵묵히 참아낸 당신은 누구십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이해하고 그 약함을 받아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얼마나 마음이 쓰라는가. 결국 제자들이 배신을 당할 때도 폭넓은 사랑으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온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구원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분명히 누군가는 구원의 시작을 시작해야 되는데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만 가능합니다. 속죄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얼룩진 것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죄, 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신 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겟세마네는 하나님을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름을 짜내듯이 진흙을 쏟아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보다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여러분 겟세마네입니다. 내 고난의 잔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그 잔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는 장소가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장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나를 내려놓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여러분 겟세마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순종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하는 눈물은 생명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면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카탐이라는 이 지역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 쓰레기 마을은 이집트 수도에서 카이로에서 버린 모든 쓰레기가 다 모카탐으로 갑니다. 그럼 모카탐에는 쓰레기 냄새와 그 악취와 그 가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쓰레기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불을 붙이면 화재가 날 우려성이 너무나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얼굴이 한결같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얼굴의 표정이 밝을까? 이 사람들은 꼽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쓰레기장에서 왜 분리수거라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집트는 85%가 무슬림입니다. 국가가 무슬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약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서 모든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300여 년 동안 끝까지 그들은 꼽티 그리스도인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의 예수 믿는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녀들은 기독교 대학을 나와도, 아니 어떤 대학을 나와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온다고 할지라도 취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일반 직장 절대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취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그만 자영업이나 아니면 도심에 멀리 떨어져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슬람 정부가 교회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 자유를 주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들은 눈물로 정말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인데, 이슬람 정부에서, 이집트 정부에서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정부가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너희들은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치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살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예배 드릴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목가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과 언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가탐 동굴교회입니다. 15,000명 수용한 가능한 지금의 동굴교회는 이집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차별과 박해 속에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목가탐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가탐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아이와 그리고 이마와 손목에 십자가의 문신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문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와 협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절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장이 목가탐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나 자신과의 삶 때문에 통곡해야 할 오늘날의 우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분리하면서 그 악취 속에서 살아가야 한 그들은 누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린다는 즐거움 하나 때문에 쓰레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냄새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를 왜 우리가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얘기합니다. 너희 죄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시며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
있으니 웬일인가 왜 눈엔가 그 사랑 그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대하네 그 해도 비고 그 비안눈이 가리워서 감감하게 되었네. 우리 결론 맺습니다. 주님이 가장 큰 사역은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것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고 순종의 기도를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밤에, 십자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그것은 예수님만 가능할 수 있기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이 있다면, 잃어버렸던 신앙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네 죄를 사하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